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오늘 말씀 시편 30편에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성전을 짓고서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여러분 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보다 보면요,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지만 정말 그 광야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광야조차도 성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의 그 믿음의 탁월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30편은요, 정말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또 우리 삶이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어떤 성전이 된다면 또 우리의 삶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배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으로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게 바로 예배예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높일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을 높입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주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끌어내신다라는 것은요, 긴급 구조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을 구해낼 때 이 달라라는 원어인데, 즉 끌어낸다, 이것은 긴급 구조해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끌어내셨고 긴급 구조해내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는 것, 정말 내가 깊은 죄악에 빠졌는데, 정말 올라올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런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감각이 회복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잃게 되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삶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빠졌는데 그거를 구해내는 것, 건져내는 것, 끌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라올 만한 그냥 얕은 높이라면은 사실 감사조차도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진 죄악은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내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같은 그런 죄악입니다. 높이로 따지자면 1000m도 더 되는 정말 깊은 죄악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극심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크기와 고통이 바로 내 죄악의 크기라서 그래요. 내 죄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큰 형벌을 당하셔야 됐고 그만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됐을 만큼 내 죄는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친구랑 같이 한번 그 여기 근처에 경기 북부에 폭포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이요, 이렇게 쭉 흐르다가 폭포가 되는 곳들이 있어요. 엄청 큰 폭포가 있거든요. 여러분, 폭포가 왜 폭포가 됩니까? 아랫강의 이 바닥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떨어지는 게 없이는 웅장한 폭포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잔잔히 흘러가는 강도 낭만을 줄 수 있지만 정말 엄청난 그 폭포는요, 뭐 제인 폭포나 뭐 이런 그런 폭포는 정말 물이 얼마나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죄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은혜의 크기가 더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폭포가 정말 살아 넘치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력이 우리 죄악의 크기만큼이나 크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잃을 수가 없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또 오늘 기도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끌어내신 것을, 깊은 죄악에서 나를 끌어내신 것을 감사하며 주를 높이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끌어내신 그 바닥은 너무나 큰 죄악이었고 너무나 깊은 죄악이었는데, 그럼에도 나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내신 주님의 그 사랑, 정말 폭포가 넘치는 생명력이 있듯 우리를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해내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이기에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여러 문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런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하신 것들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또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